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모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연약함은 감추시고 아버지의 뜻만 사랑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잭 케루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길 위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인생은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여행하는데 네브라스카의 어느 한 마을에서 한 농부를 만났어요. 근데 농부가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가? 주인공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럽게 좋은 질문이 확실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자기 인생에 던졌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아니면 그냥 또 돌아다니는 거니?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상 위에 있다. 길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상 위에서 그냥 또 돌아다니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우리는 여행 중인 사람들, 여정 중인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는지 천주교도 개신교도 그 사람의 신학 위에서 교회가 서 있다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신학을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젊은 날을 보면 그의 인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로마 하급 관리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출세를 하고 명예를 갖고 성공을 해서 부유한 자식으로 살기를 원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부도 잘했지만 출세욕, 명예욕, 성공욕을 어려서부터 키우게 돼요. 자기 고향은 타카스테라고 하는 지금의 알제리아 아주 조그만 북아프리카의 시골에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카르타고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17살의 나이에 한 여자와 동거를 하고 14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출세욕을 쳤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은 가짜 같았어요.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4년 동안 몸담고 살다가 어느 날 마니교가 자기 인생의 해답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 와중에도 그는 계속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면서 명성을 쌓아갔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사를 하고 철학 교사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토록 꿈꿨던 로마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인생에서 영원한 도상이라고 여겼던 도성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가서 거기서 황실의 황제를 조언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사학 교사로 황실 교사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 고향 타카스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가 로마에서 특히 밀라노에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냐? 폭풍 속에서 찾은 피난처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허락된 항구다. 마음에 기근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린 우리 굶주린 탕자를 위하여서 마련된 아버지의 집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마침내 고향을 보여준 것 같았다. 내가 평생 찾아다 헤매던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간다. 여러분, 그가 말씀하십니다. 어서 오너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의 내용은 결국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로마를 향해서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그 도시를 꿈꾸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고향은 고향 타카스테가 아니라 자기 진짜 고향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사실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자기 인생을 여행으로, 여정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도상,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도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가 영원한 도성인 줄 알았는데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성이었다는 걸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까지 쓰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야 26장은 지금 우리에게 어거스틴이 걸었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 위에 있지만 헤매고 방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4장, 25장, 26장,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주전 8세기 그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계속해서 국제 정세가 불안했어요. 신흥 강국이고 최대 강국인 아수르는 계속해서 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아람과 블레셋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 유다를 유혹하면서 자기들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서쪽에, 동쪽에서 계속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 자기들의 광대한 힘을 자랑하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의지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13장,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열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24장, 25장, 26장에서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열국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백성답게 왕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25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연회를 베풀 것인데 그 연회를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성을 예비하셨으니 그 도성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우리가 읽은 1절로 6절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도성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찬송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성을 경험하게 될 때 승리의 찬송을 부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날 그때 부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울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성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도성이 어디 있다고요? 유다 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사적인 의미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에서 벗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것을 얘기하지만, 3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안전하고 영원한 샬롬을 주실 것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평화의 삶을, 영원한 도성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진적인 구속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유다 땅은 단지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허락하실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다 땅이라는 언어를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성의 외벽과 내벽을 하나님이 둘러싸서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외벽과 내벽을 누가 보호하느냐? 이 외벽과 내벽이라는 말을 지금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벽이 되시고 성읍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물리적인 성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구원으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외벽과 내벽의 성읍, 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 우리 인생의 안전, 우리 인생의 평안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 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16장에 보면 모압이 엄청난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17장에는 다메섹이 엄청난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22장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벽을 보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25장 2절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준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세상 성읍이 아니라, 세상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도시, 구원의 성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성읍, 세상이 말하는 안전, 세상이 말하는 그 거대하고 장대하고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성벽과 외벽을 가진 물리적인 성읍 말고 우리 인생의 안전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성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도시, 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만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인의 우선인 라멕이 도성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인간의 세속 도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를 세우지 않고 조그만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에 넘어가면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신할 땅에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를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분은 도시를 꿈꾸고 계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었단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 성을 세우면서 성전산 도시, 성전 도시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도시가 결국은 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새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방인인 것처럼 약속의 땅의 거류민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더 나은 본향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그 성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래서 계시록 20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리고 20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높이 들려 보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기다리면서 그 도성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도시, 하나님이 준비한 성읍이 있대요. 그 성읍을 꿈꾸면서 여기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산다니까요.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 터 닦고 여기서 인생 볼장 다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볼장을 다 못 봐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의로운 자들이, 신의를 지킨 의로운 자들이 들어오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은 의로운 나라들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국가 말하고 있는 게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구속함을 보라. 너희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불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의를 지키며 아멘, 예멘 이라고 집어내 말했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로운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들이 거하고 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 제의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다 뭔가 드리고 행해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 세상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도덕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늘 견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비록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져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의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성읍으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똑같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 제의와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데 왜 그 뜻대로 안 삽니까?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적 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그 피, 그 사랑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부터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그 성에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땅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말합니까? 그만큼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됐어,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대강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기이한 덕,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전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선전하겠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밖에 선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고 사명이고 의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세상 도시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410년 8월 24일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당하다가 313년 결국은 공식적인 칙령에 의해서 국교로 자라가게 되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모든 교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매일 원하는 만큼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10년 8월 28일 고투족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당했어요. 그리고 476년에 영원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자유를 얻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건물을 짓고 교회가 제도를 가두면 성장하지 않아요. 결국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독교가 국교화된 로마가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기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집은 더 많이 사고 한 사람의 종원이 2km를 걸어 다녀야 자기 집이 나타날 정도로 큰 종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요. 박해는 성숙하게 하고 더 신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로워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욕망이 마음껏 날아다녀서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왔어요. 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로마가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 그것도 로마가 410년에 망했는데 413년부터 427년까지 13년 동안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이 도시를 멸망하게 하셨을까?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가? 기독교인에게 있는가? 우리가 너무너무 유약해서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서 권력에 욕심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하고 로마가 망했다고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책을 안 읽으면. 세상의 도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성은 저기 세상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하겠지. 그거는 내용을 몰라서도 그런 거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속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거스틴은 물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준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도시에 사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사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유익을 하고 공공선에 서로가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사회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가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교회 또한 사사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세속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사로운 사랑을 내려놓고 사회적 사랑, 성숙한 사랑,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꿈꾸는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5절에 높은 데 높은 성에, 이 단어가 뭡니까? 다 이미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온 교만한 인생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고 자기만의 성읍과 왕국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높은 데 거하는 자 소순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사사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사로운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변증을 해줬어요. 로마의 멸망의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손모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코로나가 뭐가 무섭습니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대야다 맞았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 조심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는 목사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는 다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안 끝나도 1년 동안 교회 한 번 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와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저 뒤에 앉아서 예배라도 드렸다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00분 토론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시국에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우리 학교도 벌써 1년 동안 쉬었고 지금도 뭐 애들이 이제는 수업을 하지만, 아니 애 하나가 걸려도, 우리 한 사람이 걸려도 다들 스톱하고 정지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저도 100분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카톡으로 잘라낸 영상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싹 봤어요. 이게 뭐지? 그럼 제가 일하다가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은 총만 들었지 전쟁터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다치고 죽어가잖아. 우린 조심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괜찮으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100분 토론을 보면서 저 손 씨라는 분이 하는 주장이 너무 유아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생각, 사사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린 잘못이 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100명 중에 1명 1% 걸린 거 가지고 왜 나머지 사람들을 그렇게 드자비하느냐. 1%라도 책임진다면서 이제는 1%는 나하고 상관이 없대.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필리핀에서 사회 가는데요,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를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앞에 교회 차 3대 중에 2대는 간신히 빠져나가는데 마지막 뒤에 찬 차가 쾅 받았어요. 근데 저하고 권사님하고 어느 목사님 아들 8살인가 아니 11살인가 되는 남자아이가 같이 두 번째 차에 타서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딱 돌아보더니 이 남자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원사님이 옆에서 저 새끼 콱 때려버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유아적인 거예요. 나가 괜찮으면 나는 사랑해서 지켜주고 저 사람들은 안 사랑해서 안 지켜준 겁니까?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여러분, 제가 그 100분 토론을 보면서 느낀 첫 번째 내용은 예배 지상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윤리가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생명윤리를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대면 예배를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대면 예배를 지키지 않아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중에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자유주의가 범람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네 무슨 소린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야.
대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흩으셔서 다시 정화시켰어요. 이게 박해가 아니지만 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앙당하면서 우리는 잘못 없는데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타락 때문에 무너졌지 박해 때문에 무너진 적은 없어요. 박해는 오히려 성도를,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예배 지상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구약은 절기마다 내 얼굴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아모스서는 뭐라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너희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 제발 노래를 그쳐라. 제발 비파소리도 그쳐라. 공법을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너는 내 앞에 보이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왜 너희가 손으로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가 우물에 빠졌고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얘기하잖아요.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냐니 이때라. 저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는 저 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공동체로 예배하지만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내가 홀로 예배할 때도 예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 사회적 책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가치가 대면 예배 하나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차트를 들면서 대면 예배밖에 없다. 우리는 부당하다. 언론이 우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대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대면 예배입니까? 45%가 왜곡을 했대요. 그러면 45%든 8%든 15%든 언론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인식을 가졌다면 왜 45%가 아니면 8%가 나왔을까를 물어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 앞에 대응을 하고 세상 앞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 정도밖에 안 된다. 책임은 지겠지만 우리는 억울하다.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대면 예배를 다 드리겠다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겁니까? 2월 10일 날 이분이 뉴스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중지한 교회와 사과한 목사들은 사입이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중에 80%가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부산의 그 교회 세계로에서 몇천 명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독교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예배 중지하고 정부에 헌신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입입니까? 우린 다 사입이에요? 우린 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근데 사입이래요. 전철, 버스, 식당 봐라. 사람들이 저렇게 우글우글한데 왜 교회한테만 이러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교회는 식당입니까? 영업합니까? 당신도 영업하고 싶습니까? 손님 많이 끌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회적 책임을 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이꺼운 건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작 떠드는 게 우리도 식당 주인처럼 저기 저 식당 주인처럼 영업하고 싶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린 잘 지킬 테니까 안 지킨 놈들이나 때려잡으라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는 개인의 생각도 있고 인간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멘할 필요도 없어요. 틀린 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1%라고 책임지겠대요.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느냐?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있대요. 그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했다며요. 근데 왜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협조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말을 어떻게 합니까? 1%라도 책임진다며요.
말은 1%인데 뭐가 1%입니까?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영업자들, 식당, 우리 길거리 저도 일하러 나가보면 사람들이 장사 안 해가지고 이 방침 지키다가 문 닫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꿋꿋이 참으면서 좋은 날 오겠지 하고 버티는데, 교회가 나서 세상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가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도 대면 예배 드리게 해라, 우리도 영업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까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27년에 흑사병으로 나라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 중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준다. 흑사병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사람을 만나지 말고 피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막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루터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권면합니다. 약을 먹으십시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고 사람과 장소를 피하십시오.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날 사람이 아니면 피할 것입니다. 나는 이웃을 위해서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청교도의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만일 통치자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면 교회의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통치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공격이 있거나 화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모임을 금지하면 그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배의 의무는 그 목적인 자연적인 의무, 즉 남을 섬기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규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면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예배를 생략함으로 많은 주의 날과 모임을 선호하게 만든다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어떤 모임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가 이미 17세기에 18세기에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어른들은 아주 오만하고 사사롭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대면 예배 하나에 교회에 생명을 건다고 말합니다. 대면 예배가 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만? 여러분, 불교, 천주교는 이미 자기들 스스로요 예배 다 금지시켰어요. 그 사람처럼 사사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예배를 지키려고 끙끙거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신년 초에 교황이 뭐였습니까? 대단한 그 교황이, 전 세계에서 왕이라고 여기는 그 교황이 신년 미사를 영상으로 올렸어요. 우리 같으면 나는 교황인데 몇 명이라도 앉아 내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교회만 뭐 탄압한다고요? 천주교 불교는 다 냅뒀다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지금 이 모습 신천지 때랑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 떠들 때 하나님의 섭리와 신천지를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다 드러내 주셨어 이러더니 이제 종교시설 교회 몇 군데 나오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들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신정국가에 삽니까? 기독교 국가에 삽니까? 이단이 뭔지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종교시설 그러면 종교에 대한 책임이 있나 보다 느끼는 거지. 그러면 종교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이 진짜 이단입니까? 이단 중에 신천지도 이단이죠. 하지만 교회가 책임이 없습니까? 태극기 집회 누가 키웠습니까? 교회가 키웠어요. 열방세타, 임토권 누가 키웠습니까? 교회가 키웠어요. IM 선교회 누가 키웠습니까? 교회가 키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태극기 집회 8월 26일 2차 대유행할 때 정광훈 씨는 그 이전부터 합숙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는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걸리니까 핸드폰 끄고 도망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전국이 다 감염됐어요. 근데 교회가 책임이 없다고요? 열방세타가 어디입니까? 인터콥. 교회마다 인터콥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두 명 청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인터콥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벌벌 떨면서 말을 못해요. 왜? 이단이라고 말하면 나가니까. 그래서 잡으려고 쉬쉬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방세타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바울이라고 하는 인터콥 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노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목사들이, 교회들이 그걸 가짜 뉴스를 믿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다 뿌렸어요. 교회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방역을 도합을 안 했어요. 인터컵도 열방센터도 그래서 핸드폰을 다 끄고 도망다닌 거 아닙니까? IM 선교는 어떻습니까?
IM 선교 교회에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공부를 못 시키니까 애들을 거기다 다 수련회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입시를 준비해야 되면서 욕망의 부모들이 자기 기독교 아이들을 거기다가 보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교회가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IM 선교사 대표가. 내가 수련회를 몇 번 드렸는데 이 수많은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번도 안 걸렸다. 과학이다, 과학이다. 그 과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르르 다 걸렸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교회가 책임이 없다고요? 대체 교회가 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교회가 키운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이단도 교회가 키운 거 아닙니까? 교회가 병 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저기저기 막 생겨가지고 긁어 모인 거 아니냐고요. 좀 정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 걸 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 이전의 교회들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 순교자들이 순교했을 때 예배드린다고 순교당했습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순교당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죽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라니까요. 그럼 교회가 그런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은 사사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공공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요, 심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체르는 마음의 틀, 사고의 틀,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붕어빵처럼 찍히지 말고, 즉 세상 틀에 너희가 찍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찍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틀,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신앙의 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스러운 신뢰를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틀을 다 잡아야 돼. 마음의 틀이 뭐예요?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고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향이, 원래의 성향이 심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촛불 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됐다는 건 그가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7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하다는 단어는 아나크리토,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그들은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인가, 그게 진짜 성경적인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아내 카톡엔 지금도 2년 전에 보낸 카톡 하나가 글이 그대로 써 있어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라. 그건 카톨릭하고 똑같다.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붙들고 살아야지 목사의 말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제 말이 틀렸으면 절대 아멘하지 마십시오. 아멘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함께 아멘하는 거지, 막 강요하면서 아멘 안 하는 사람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멘, 저기 가면 많아요. 우리가 할 아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을 삶으로 살면 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맞는지. 제가 설령 틀렸어, 우리 목사님처럼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거절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지를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지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의 뛰어나심이, 그 지각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지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라, 영원히 신뢰해라.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왜? 지금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온통 시끄러워요. 모든 사람이 나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는 여전히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연회가 안 벌어지고 아직 도성이 도착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그 도성을 예비했으니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성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도성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변질된 왜곡된 거 붙들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1세기의 저자, 1세기 교회사를 연구했던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세기 신앙인들, 1세기, 2세기, 3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했으나 황제는 거부했다.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가난하게 살았으나 로마의 호의는 거부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치 집단인 것처럼, 정치적인 동맹인 것처럼 로마에 반대하거나 저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땅이 조국이었고 모든 조국이 외국인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들은 밖에 뛰어나가서 흑사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줬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회적 사랑이에요. 사사로운 사랑을 했던 그 당시 이교도들은 뭐 말은 로마의 신을 믿네, 무슨 제우스를 믿네, 헤라를 믿네 그랬지만 전염병이 번지자 다 도망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상황에서 야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뛰쳐나가서 섬기고 도와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도성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사사로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욕망에, 우리 욕심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사회적 사랑,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돕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1세기에 이레니우스라든가 토톨리니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 폴리갑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